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오늘 말씀 열왕기하 23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0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시야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식점 사장님이 올린 글이 하나 있었는데, 한 여성이 와서 짬뽕을 주문해서 맛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열심히 먹다가 갑자기 직원을 부르더라는 거지요. 그러더니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환불을 요청하더랍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머리카락이 자기 직원들 중에는 없는 머리카락을 내밀면서 신고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식당 주인이 좀 억울한 것 같고 이상한 것 같지만 그녀가 원하는 대로 환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간 뒤에 찝찝해서 CCTV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나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는데, 그녀가 자기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짬뽕 국물에 푹 담그는 것이 CCTV에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 주인을 위로해 주면서 그 글에 이런 댓글이 붙었어요. 나도 비슷한 일을 겪어봐서 당신의 마음을 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큰 소리쳐야 이기고 착하고 온유하게 살면 바보 취급당하는 현상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하지만 이 속담은 이미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고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에 현대인들이 공감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은 침묵하고 착하게 살면 바보 소리 듣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요시야의 인생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남왕국 유다 역사상 마음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가 유일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시야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동화의 마지막 부분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동안 우상숭배를 척결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요시야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와 전쟁하러 가고 있습니까? 아수르 왕을 치려고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리적 특성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애굽 쪽에서 유럽 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를 거쳐서 북왕국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건너야만 아수르와 전쟁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와 전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왕국 유다를 지나가야만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바로 느고와 일전을 벌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역대하 35장 20절과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열왕기 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에 보시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갔다는 거지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올라온 것은 당신과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속히 가서 아수르를 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시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말아라. 나는 당신과 싸우기 싫고 단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아마도 애굽 왕 느고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내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너도 한번 가서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왜요? 애굽 왕 느고와의 일전에서 요시야가 사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요시야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벗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왜 이렇게 요시야가 허무하게 죽게 되었을까요? 애굽의 바로 느고의 말만 들었더라도, 남왕국 유다와 상관없는 전쟁에 출정하지만 않았더라도 요시야는 젊은 나이에 죽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려 300년 전에 여로보암에게 무명의 유대에서 온 선지자로부터 예언됐던 이 요시야가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던 것일까요? 남왕국 유다를 완전히 살리지 못하고 개혁만 하다가 죽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시야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백성들도 요시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가정의 수호신이었던 드라빔까지 모두 죄가 있기 때문에 원망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지요. 요시야가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 뒤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야 맞을까요? 기도로 열심히 후원해 주었더라면, 또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요시야가 이런 무리한 판단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결국 요시야의 엄청난 종교 개혁의 물결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남기는 했지만 너무 젊은 나이에 전사함으로 인하여 실패로 끝났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의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더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에 힘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삶의 터전을 위하여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